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 제가 2013년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2013년에 감동을 넘어 은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넘어 은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감동하고 은혜를 이제 비교하는 수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수준에서 설교를 또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교를 심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구별하고 또 은혜가 무엇일까? 또 은혜를 좀 한번 좀 파헤쳐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방대해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을 이제 바꿨죠.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설교를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바꿨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은혜일 겁니다. 은혜, 성령 이런 단어겠죠. 그런데 그것과 좀 반대급부에 있는 것 중에 많이 듣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라는 말입니다. 마귀 혹은 귀신. 우리 이제 예전에 귀신 들렸다 이런 말 많이 했었고 마귀와 귀신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땐 마귀라고 했다, 어떨 땐 귀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 많이 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십니까? 예, 기독교 저술가인데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고 이분이 쓴 책이 영화로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유명하죠. 특별히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마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는 안심하고 이들을 공격하고 속인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죠. 강해설교가로 유명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잊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 사탄과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10주에 걸쳐서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빈도수에 비해서 마귀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하는 것에 비해서 잘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은혜에 관한 설교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마귀, 귀신. 그거 위험하다던데.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닌가? 귀신이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귀신이나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민감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옅은 그 지식이 신앙생활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 어떤 교리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일부 녹화는 못했어요. 그리고 2부 녹화를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저상에 이제 에러가 가끔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부를 녹화하거든요. 2부 게 녹화가 안 되면 1부 거를 대신 이제 올리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카메라 연결하는 잭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았어요. 1부 때요. 그래서 1부 때를 녹화를 못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는 설교가 안 올라갔고 그래서 홈페이지 혹시 확인해 보면 계십니까? 그래서 예전에 2014년에 했던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안 올릴 수가 없어서 2014년에 했던 거를 올려놨으니까 2014년이니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주 설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 성령은 갈라짐을 막아주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컵받침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요. 기름이 갈라짐을 방지하듯이 성령도 갈라짐을 방지하죠.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존시켜 주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제 갈라져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갈라진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마귀는 성령의 사역과 완전 반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귀론에 대해서, 혹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설교를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없이. 제가 예전에 그 장신대를 다닐 때 장신대 교수 중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분 계십니다. 구약학 교수님인데 굉장히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셨어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그분의 수업을 올 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뭔가 우리한테 좋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이미 공개된 거니까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끝으로라고 되어 있죠. 끝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끝으로.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뭡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어떨까요? 서론.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자, 마지막 결론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면 앞에 있는 이야기, 서론과 본론의 이야기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됐을 때 결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잘 매치가 될 수 있을까? 자, 뭐 본론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서론을 잠깐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에베소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구절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은 그 전체 글 이야기의 그 앞잡이? 좀 이상한데? 인도하는 글이죠.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본론에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이다,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서론이죠.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론의 이야기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론이 좋은 서론이에요. 그런 서론이 본론과 아무 상관없는 서론을 한다면 이제 나쁜 서론이죠.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이제 서론을 쓸 때 본론과 연결되거나 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서론을 쓰는데 그 서론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내용 구성하는 것보다 서론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서론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듣고 있으면 야, 참 편하게 설교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 설교에도 서론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설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서론이 없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서론을 좀 얘기했잖아요. 서론 얘기를.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곧 뭐냐면 죄사함, 곧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혹은 구원의 풍성함을 말하는 책이 아닐까. 실제로 읽어보면요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만큼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 서론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했어요. 그럼 결론에서 어떻게 맺혀야 됩니까? 어떻게 맺혀지면 결론이 가장 좋은 결론이 될까요? 이렇게 맺혀지면 어떨까요? 은혜의 풍성함을 잘 간직해라. 은혜의 풍성함을 잘 유지해라. 은혜의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관한 방법으로 바울이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있다. 그 은혜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지게 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마귀다. 그러니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단순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맺어지면 어떨까요? 글이 되게 좋겠죠.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을 갈리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마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라,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마지막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내일 가가지고 나 예수님 모르겠다 배교해버리면 그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그거 못 받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내가 받은 그 구원 지켜내는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영적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어하는 가장 첫 번째 나라예요. 제 친구가 뉴질랜드 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사는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뉴질랜드가 더 좋더라고요. 살기는 자연환경이. 왜냐면 거기는 안 추우니까. 근데 뉴질랜드는 이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라 농업국가잖아요. 완전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가 좀 춥긴 해도 여기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죠. 풍요로운 삶만 사는 게 아니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얻었어요. 그 시민권 잘 갖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돼요.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세워가도록 교회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셨어요. 옆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동역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도 주셨어요. 자녀들도 주셨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성한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설교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귀. 어떤 존재인가요? 마귀. 자, 마귀에게는 두 개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특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주특기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는 속이는 게 주특기입니다. 속이는 것.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속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모든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우리 안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략질하고 애씁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쭉 교육전서부터 시작하면 20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2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사역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요 속이는 얘기를 하면 꼭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떤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이 들려 있었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걔가 뭐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고 천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식 때문에 걔가 기도를 못하고 신앙에 방해를 많이 받아서 어느 날 축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 안에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천식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천식에서 나왔어요. 회방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청년들이, 그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걔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잘 몰랐는데 애들이, 다른 청년들이 그 청년의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눈이 이상해졌대요. 눈빛이 이상해졌대요. 예전에 천식 걸렸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눈빛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뭐 그거 말고도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 사역에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이제 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전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귀신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나중에 이제 축사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 귀신이 그 청년, 그 아이를 밤에 1시간씩 울게 한 거예요. 1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씩 자기 전에 울고 잔 거예요, 계속. 왜 울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낙오된 인생이야. 너는 망했어.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슬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아,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날 며칠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진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귀신이 뭐 한 겁니까? 속인 거죠.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쓸모 없어. 너는 망할 인생이야.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죠.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막 나고, 그러니 슬퍼지고 계속 울게 되죠. 그 친구가 지금 밴쿠버에 있어요. 밴쿠버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워킹 할리데이 와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그렇죠? 여러분, 행복 모두 다 추구하죠. 근데 제가 행복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재미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려면. 재미나 즐거움. 아니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떨 때 행복한가? 재미나 즐거움. 글쎄, 제 인생에 뭐 재미나 즐거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의미가 생겼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의미가. 근데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다고 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미나 즐거움을 막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나 즐거움이 막 있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않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의미를 찾아야 거기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근데 저만 행복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내 행복하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애들도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에요. 근데 최근에 요즘 제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너무 심한. 근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좀 찾아가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건데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글쎄요. 악한 것이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저한테. 스트레스 받게.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이제 속은 거죠.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오신 분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행복을 재미나 즐거움에 찾지 않습니다. 의미에서 찾아요, 의미에서.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조금 인상을 쓰고 있거나, 얼굴이 좀 불편한 거는 제가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애니어그램 강사잖아요. 동생이 그래요. 1번, 제가 이제 정확히 검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1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항상 화나 있는 얼굴이래요. 1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나 재미에서 행복을 찾지 않거든요. 의미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이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즐겁거나 이렇지 않아요, 삶이. 그래서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있는 행동들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상당 부분 속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행복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속임이기 때문에 잘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속임에 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간질하에 나누는 건데, 이간질하에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간질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는데 그 나눌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제대로 못 보게 해서 나 안에서 나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서요. 잘못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게 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속여서 나누게 하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죠. 마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에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라고 하는 말과 볼로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사이에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때 뭘 하느냐? 속이고요. 욥기에 보면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참소합니다. 참소, 고발.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쟤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경험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마귀가 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를 향해 마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특히 교회가 갈라질 때 참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관계가 파괴됐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마귀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다.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내가 마귀다. 내가 마귀에 속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게, 그게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속을 받았기에요. 아무리 분쟁이 있고 관계가 무너져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마귀 새끼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자, 마귀가 어떤 존재냐?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소해서 관계를 갈라놓는 존재가 마귀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분쟁과 당파를 만드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당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귀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랑 하나 될 수 있어요? 야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됨이라는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3번 설교했거든요. 3번 설교했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하나 되는 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고요. 그래? 너랑 나 달라? 그래 나랑은 따로따로. 그래 뭐 너 보기 싫어? 나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분파와 당파가 만들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망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 되려고 끝까지 하나 되려고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한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죠. 남아있는 한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부탁이죠.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면. 자, 6가지가 등장을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그런데 6개 중에 5가지는 방어용 무기고 1가지만 공격형 무기입니다. 자, 공격형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죠. 이상하죠? 우리로 생각하면 좀 공격형 무기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5개 대 하나. 그러니까 공격형 무기보다 방어형 무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 방어와 공격이 있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도 역시 방어와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이 방어용 장비, 방어용 무기는 많이 소개하고 공격형 무기는 하나만 소개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한다고 마귀 잘하는 거 아니고 귀신 한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대부분의 전쟁에서는요. 방어형 무기로 전쟁이 우리 쪽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전쟁은 그냥 방어만 잘하고 있어도 이겨요. 95% 이상이. 그래서 귀신 마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마귀의 공격을 알아내고 그래서 마귀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격형 무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방어형 무기만 잘 가지고 있어도 승리한다는 거죠. 자, 방어형 무기로 소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 6장 10절. 우리 첫 번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어용 무기입니다. 자, 여기 설명하고 있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것이 모두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러한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좌절감, 패배주의를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방어형은요, 이거 적극적인 전쟁 방법이 아니잖아요. 남이 들어올 때 그냥 방어하는 거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소극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좌절감과 패배감 같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의, 평안,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가깝게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갈라짐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도대체 그게 뭐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충실히 반응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방어용 무기를 잘 장착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내 안에 거하라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러한 전쟁을 잘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상당 부분, 거의 다 지켜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일을 파악하고 그 일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축사, 귀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 공격형 무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쫓아내셨다. 성령의 능력이 곧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갖다 주고 속이고 우리 마음을 노략질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귀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귀신을 향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설명하고 난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올라가신 줄 모르고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온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근데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9명의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귀신을 못 쫓고 귀신한테 막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고 상황을 보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표시로서의 기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들 기도 안에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움에 나갈 용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연료가 없다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용기, 연료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힘, 그것을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라. 능력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풍성함을 지켜내는 방법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두 가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이 이것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시면 돼요. 말씀 안에 잘 거하시면 돼요.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행복하시면 돼요. 의미를 찾으시면 됩니다. 재미를 느끼시거나 의미를 찾으시거나 행복해지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와 귀신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신약성서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한 가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잘 설명되고 그게 귀신 쫓는 거예요. 축사.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저도 한때 그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형 무기와 방어형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제가 컵받침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이제 목수일을 좀 하려고 그 연장을 막 샀어요. 해가지고 이제 집에 아파트니까 못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마한 가라지 비슷한 게 있거든. 갖다 놨는데 그 컵받침을 할 때 톱으로 제가 이제 톱으로 쓴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확하게 안 쓸려요. 딱 맞게 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가져다 준 이제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그 톱을 쓰려고 꺼냈어요. 꺼냈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컵이.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여기를 눌러보고 저기를 눌러보고 진짜 난리를 쳐도 눌렀는데 이 톱날이 딱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이제 전기가 쥐익 하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톱날이. 결국 못 썼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형 그거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간단한데 그걸 모르니까 그 무기를 못 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한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내가 또 컵받침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동생이 그 저한테 빌려준 오일 가져갔더라고요. 또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컵받침 만들어 포기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다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무기를 쓸 수 있는 능숙함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거죠. 작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세미나 있으면 좋겠죠. 더 나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뭐가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기도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더 중요한 건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직접 기도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기도의 현장을 가진 사람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현장을 확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간직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풍요로움, 풍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